다윗의 백전백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쟁만 하면 전승을 하고 있는 다윗. 옆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도와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도운 이유를 분명히 다윗은 나타내고 있죠.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걸 다 끊어버리죠. 말도 적진에 싸워서 다 전리품을 얻었으면 1000대의 말 중에서 900대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지. 연전연승한다, 백전백승을 하는 이런 다윗. 그래서 이 전쟁 전체를 전부 다 전승을 하고 있는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이었다. 전승하는 문제는 전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첫 번째는 여호와 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전체의 승리를 해야지 영혼이 잘 되고 본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 영이 잘 되고 그래야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이지. 영은 천국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이 잘 되는 것은 영이 먼저 잘 되고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 영이 잘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복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 관계가 잘 됐을 때 이 관계가 잘 되는 사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왜? 여기까지 하나님께 전승을 주셨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웃을 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럼 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잠깐 유추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도망다녔습니까? 도망다니면 산속 불 이런 데만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한테도 가서 숨어 있어야 되고, 근데 제사장수가 잘 숨긴 사람 다 죽어버렸고, 얼마나 많은 곳에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1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 살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됐고요.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높은 위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집중받을 때에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관계 뚜렷해졌을 때는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분명한 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할 일은 그동안 내가 도망다닐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관계가 잘 됐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럼 삶의 현장소에 가면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거든. 하나님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고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의 사람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는 것. 그건 뭐냐면 내게 맡긴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먼저 어제 갚았어요. 그 사울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누구 때문에 이 무브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관계가 되고 나니까 왜 은총을 베풉니까? 그동안 다니면서 자기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직수되어줬던 사람들, 자기의 먹을 것을 제공한 사람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 갚을 생각을 할 생각은 안 하죠. 왜? 원수는 누가 하기 때문에?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지금은 뭐 받을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가 먼저 구원 받아야지만이 내가 다른 사람
구원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걸 철저하게 이걸 지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은혜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지켜주셔서 10년 넘게 쫓겨나는 가운데 죽지 않고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관계. 그동안 내가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숨겨주고 먹을 것 주고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 이것을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어제는 자기 원수 사울 집에 멸족됐지만은 그 가운데 이미 언약,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 집안에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지. 나에게 칼도 주고 군복도 주고 나에게 전부 다 넘겨줬던 그 사람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집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무이보시를 찾아서 그에게 다 돌려줘지요. 이 정도로.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니까. 사울의 집에 모든 것을 무이보시에게 다 돌려주고 자기와 같이 식탁을 나누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은 전적 부패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무엇을 은혜 받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상 받게 되고 같이 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보고 내 말이 너희가 내고 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너에게 주시리라.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서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같이 누리는 상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마음에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동안 받은 은혜, 그것을 은혜를 갚는데 오늘 10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멸망시키고 멸족시키고, 그동안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베푸시는, 어제는 그 유대 그 사울 집안이었어요. 사울 집안. 그 이방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 그 이방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하스인데, 이 나하스에게 내가 과거에 사울 때문에 쫓겨다닐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은혜를, 나하스가 죽고 나니까 그 생각은 나에게 베풀어주신 나하스가 죽었다고? 그럼 나는 누구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요?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준 사람 죽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은혜를 갚아야 엄청 줍니까? 어제처럼 똑같이 요나단 때문에 무효세세에 은혜 베푸는 것처럼 지금 과거에 나한테 베푸신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한테 베풀어야 돼요? 나하스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아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관계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께 은혜 갚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서 난 누구한테 은혜 갚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 갚으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어제는 사울 집안의 무보셋이었고, 그러면 오늘은 이방 사람들 중에 내게 베푼 은혜,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눈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야, 너는 정말 예수 닮았네. 제자 올렸는데 정말 이 예수 닮은 모습이. 하나님 예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갚을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기도 하는 이유죠. 그래서 그 후에 오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자, 그 후에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고 지금 그 후에 뒤에 일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앞에는 누구냐면 그 요나단이라는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은 것, 그 아버지 때문에 무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 은총을 갚는 것, 이거였는데 이후에 똑같은 사건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 암몬 자손이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
암몬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했지요. 자기 형제 나라. 모압과 암몬. 누구지요? 아브라함 조카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모압 자손 암몬 족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잘 지내면 정말 천국이에요. 근데 잘못 지내면 지옥이에요. 이 형제간에. 그러니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다니다가 암몬 족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그게 나하스예요. 나하스 왕의 이전에 은총을 받았는데 그가 죽었다. 얼마나 슬플까. 나하스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도망다닐 때 나를 도와줬던 나하스에게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그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은혜가 가느냐? 그의 아들 하느니 대신에 왕이 되니 이제는 은총을 갚습니다. 똑같아요. 이전에는 무비보셋, 지금은 한운. 이전에는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하스 때문에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야, 여기서 이제 앞에하고 뒤에 것을 생각해야 돼. 앞에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찾아봐라. 요나단의 후손에게 찾아봐라. 그랬더니 시바를 통해서 이 무비에서 찾았어요.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은혜 받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러 나온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어제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름도 없었잖아요. 사람들 앞에 다리 저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럴 때, 야,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내가 요나단의 은총을 받았다. 내가 그 은총을 너한테 다 돌려준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제 이 마태복음 찾아봤었죠. 무슨요? 개. 불순한 개가 나는 당신에게 죽은 개입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 은혜 받는 자세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제의 자세는 하나님 예수님을 은총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은혜 준다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 무비보셋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바짝 엎드려서 나는 예수 이름만 높여야 되고 내가 할 게 아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저쪽 부패입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뭐예요? 은혜를 줘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은혜를 받을 개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은총을 해보다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엎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가인의 모습이 부그락. 왜? 은혜 받지 못해요. 그것이 오늘 이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후에 오늘 한운이죠. 한운. 바짝 은혜 받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 천국 백전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한운은 보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왔는데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의 예배자라는 가인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섭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무비보셋은 바짝 엎드려서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3절 암몬 한운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밑에 옆에 충실한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추기는 것이 자꾸만 당신이 엎드릴 사람이냐? 당신이 대단한데 뭐 이러면서 부추기는 사람이 더 나쁜 것이죠. 3절 다 같이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당신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생각 속에 자꾸만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야, 너 저 말씀에 순종하냐? 저 말씀 생각해봐, 저게 맞는지. 온통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서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눈에게 부추겼어요. 저 다윗이 지금 정탐을 하고 계시지. 정말 아버지한테 은혜 받았다고 이거 하루하루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눈이 귀가 얇아요. 그 말 그대로 듣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여러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싫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이 말씀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주셨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모습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불구라 농담으로 여겨버리고요.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는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한눈의 모습을 봅니다. 왜? 사람들 말 듣고 나서 사람들 말 듣고. 이것이 성경책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생명의 말씀 받으러 시내에서 올라갔는데 아론은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자꾸만 따라가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바짝 엎드려 내가 개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자신을 높여요. 나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아버리고 중동 볼기가 잘라고 엉덩이 드러나게 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그게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얼마나 창피한데요. 수염, 그 당시에 수염 잘리는 것이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후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보백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을 고용한지라. 자, 다윗에게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은혜 받지 못하려 되는데 은혜 받지 못했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거기 기회가 되면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죠.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을 동원해가지고 연합으로 지금 다윗이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연합작전을 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무척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몰라요. 점점 더 죄를 지고. 그래 연합작전 해가지고 다윗을 싸우고, 다윗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전승하는 하나님을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니까 전쟁에 전승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연합작전 한다고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듣고 7절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정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흡 사람들과 독과 마가 사람들 연합한 모든 그 지역의 연합군들이 같이 섰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와서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나가 싸우라. 요압한테 보냅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13절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러 싸우려고 나가서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다 이겨서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 들어간지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또 이겼어요. 아무리 여러 쪽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람 도구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 받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1절에 그 후에 뭐 2절에 뭐가 있었느냐? 다윗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아, 내가 그동안 은혜를 언약을 맺었는데 은혜 갚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찾아봐라. 요나단의 아들이 있더라.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풀 때 은혜 받는 자세, 무비보셋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는 개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도요, 상에서 개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목나이다, 이렇게 한 그 믿음 보고 같이 먹었던 것처럼 그런 자세가 오늘 예배 자리에 돼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더 벌립니다. 내가 누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매일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벗어났어요.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 그러고 나서 또 자기 가인을 죽여야 되고. 오늘 여기 이 한운이 한 행동 보세요. 한운은 그래도 아버지가 은혜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옆에 부추기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중독기한 사람들. 결국은 이건 앞에가 전부 다 망하게 되고요. 이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언약이 있는가 이 찾아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브 누구예요? 요난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암몬과 모압이나 이 이방 사람들 연합해서 올 때 그들에게 어떻게 싸우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줬어요.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대로 말씀을 대로 가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찾아. 신명기 20장.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성경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니까. 신명기 20장 말씀 찾아보세요. 내가 왕이 되거든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하고, 그 말씀 그대로만 가면 돼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뭐하라고요? 화평을 먼저 선언해라. 화평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이 만약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소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을 해라. 무조건 치는 거 아니다. 이 가나안 땅 족속은 전부 다 적응을 해야 되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은 너희를 치면 안 된다. 그들에게 화평을 해라. 화평 먼저 받게 되면 같이 화평이 되고. 12절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에워쌀 것이요. 여호와는 싸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먼저 화평을 은총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쪽에서 은총을 받지 못하니까 그 죄를 치고 에워쌉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족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사람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이같이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그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이 방법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못하냐? 언약이 있느냐?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과 이제 내일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이 백전백승하고 100% 잘한 줄 믿죠. 내일 가면 다윗의 전적 부패가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 사람 바빠도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순종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기억해요. 야, 저 집에 사업이 잘 된다. 정말 잘 된다. 야, 저 사람 말씀대로 살았나 보다. 말씀대로 상구하고 행위가 그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상구하고 그 사업 잘 되는 상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내 육체적인 질병에 문제가 왔는데 내가 말씀을 어겨서 그런가. 말씀이 어긴 거하고 상관없이 육체적인 질병은요. 모든 사람은 강경하고 내 삶의 문제하고 이렇게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직장 갔는데 오늘 아침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절대 하나님 말씀 어긴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그 이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들 함께 해주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 말씀에 가려면 다윗이 철저하게 부패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악한 사람 되면은 그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전승이나 전패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데도 전쟁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왜? 언약 붙들라는 언약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나하고 상관은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하면 난 못 산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성경의 복음을 좀 깨닫게 되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맛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범죄했구나. 그래, 난 큰일 났다, 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죄에 쌓인 사망이지만 은혜가 덮어요. 언약 붙들게 되면. 오늘 이 한운이 옆에서 부추긴 사람 말 듣고 완전 망해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대화 속에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됐다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전에 하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을 그냥 안다고 흘려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고시게 되면 오늘 하느니 여기에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 깨닫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3장 16절 다 같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실체를 까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음을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구원 맞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안 받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는데 여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심판이에요. 멸망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으면 괜찮아. 근데 은혜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17절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이미 버림받는, 교회 안에 있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에 따라 이 연결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시간이구나.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구원이 되지만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심판 받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집니까? 19절 말씀 보기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은혜는 빛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빛이 안 들어가니까 얼굴이 어두워져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점점 행위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와있지만은 한운의 모습 보세요. 한운.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은혜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인데 그걸 못 받다 보니까 이미 그는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더 악해지죠. 회개하고 내일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 기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이 감사가 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미라. 할렐루야. 그러면 빛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대고 내게 빛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데 왜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이 마음속에 내가 드러나가 싶어서 내 교만합니다. 이미 심판받은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일은 다윗이 부패한 모습이 드러나겠지만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과 가족 모두가 망하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도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21절 보면 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라. 드러난다는 거. 이제 밖에 나오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고. 그래서 오늘 한운을 통해서 깨닫는 것 옆에서 부추기지 마세요. 당신이 때리면 때리는 거. 그냥 우리 모두는 뭐냐면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할 때는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 점점 더 악을 당해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니까 삶 속에 들어서 내 의가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 대신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짝 어떻게 은혜 받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